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 3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장의 그 마지막 절에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고 그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그 육지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했던 니느웨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불순종했지만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보통 세컨드 찬스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겼던 소명을 그가 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자세하게 보면 요나가 그 완벽하게 순종한 모습은 또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3장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나서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 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먹힌 그런 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얼마든지 요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럴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요나를 다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요나서 3장을 하고 있지만 요나서 1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똑같이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똑같이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뿐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반복적인 그런 부르심이 없었다면, 첫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놓쳤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두 번째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르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심한 표현으로 불쏘시개 감이다,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도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면서 그에게 언약을 주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모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복되게 하실 거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복되게 잘 살아라 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신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풍요로운 그런 복된 삶을 살면서 그로 말미암아
땅의 다른 모든 족속도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족속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도 같이 나왔고,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이방인 여인 라합을 비롯해서 또 가나안 여인 다말 등등, 또 룻도 그렇죠. 모함 여인이었죠. 이렇게 그 이방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계보에 당당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온 세상을 향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라는 나라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원수 같은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회개에 대한 기회를 주시고자 했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게 이제 3장 2절의 말씀인데 요나서 1장에도 보면 똑같이 돼 있다는 거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첫 번째 사명을 주셨던 거랑 똑같은 사명을 다시 반복해서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3장 2절에 하나 더 들어간 거는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다음에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사실 그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외쳐라 하는 거니까 굳이 그것을 생략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3장에서 다시 두 번째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분명하게 꼭 집어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요나 너의 생각대로 얘기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보태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것을 그들에게 꼭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요나가 드디어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아까도 2절 말씀에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니느웨라는 성읍이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4월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표현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히브리적인 그런 관용구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라는 그런 표현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9절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면 아주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최상급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한 거는 그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읍이었다라는 최상급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나서 4장 맨 끝절에 보면 요나가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는 성읍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개역개정이 돼 있지만 다른 공동 번역 같은 데 보면 어린아이 12만 명이라고 기록된
성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성경본에 보면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12만 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도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 7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되는 그런 인구 비율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2만 명의 어린이였다 하면 그 당시 니느웨의 그 인구가 한 60만 명이 되는 그런 성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60만 명이 그렇게 큰 인구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만 봐도 지금 그 거의 1,000몇백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서울이라는 우리 수도도 1800년도에 연대에 그 서울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대문안이 되게 좁았잖아요. 그것처럼 그 고대의 도시들도 지금처럼 많이 확장된 그 외곽의 도시까지 수도로 이렇게 합쳐진 그런 크기가 아니라 다들 고대 도시들은 작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니느웨의 인구가 60만 명이었다 하면 굉장히 큰 그런 성읍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를 그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성읍이다 이렇게 그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흘을 걸어야 그 니느웨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4절에 보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사흘 동안 걸어야 할 그런 크기의 니느웨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 걸으면서 다니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외치기는 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대로 선포했지만 하루길만 다니면서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한 게 아니라 감당하긴 하되 일부만 한 3분의 1 정도만 감당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아니었다는 것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렇게 대단한 성읍을 이루었던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요나가 그렇게 어떤 그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런 외침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의 그 반응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방의 한 그 선지자가 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질 거라고 그 공포스러운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뭐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다 같이 이렇게 그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에 니느웨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전염병이 한바탕 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그 그 일식 있잖아요. 그 다리, 해를 가리는. 그것이, 정말 몇백 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큼 대단한 그 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밝았던 그 대낮이 깜깜해지는 그런 것을 보고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 원인들을 알 수 있지만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이 하늘에 어떤 그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너희들이 지금 제국을 이루고 다른 모든 나라를 점령할 때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 그런 방법으로 아주 포악을 행했는데 그 때문에 너희가 40일이 있으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이 모든 우리에게 있었던 재난이 그런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린 형벌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을 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그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제 위에 앉으면서 조서를 선포했다고 해요. 4가지의 이제 그 대신들과 다 함께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4가지의 내용을 선포를 했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굵은 베옷을 다 입으라고. 굵은 베옷은 국가적인 재난을 당할 때 입었던 그런 옷이거든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라는 신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고 악한 행위에서 떠나라. 죄를 계속 지으면서 회개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악한 행위에서 떠나라 하면서 4가지의 조서를 내려서 선포를 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조서를 반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3장의 10절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는 일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면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그 징벌 내리는 것을 돌이키셔서 멈추시는 예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니느웨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징벌 내리시는 것을 돌이키신 그런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